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나의 선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때마다 계속 지금 한 해 시작하면서 2021년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또 붙잡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를 잠깐 조금 점검해 보면은요, 기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만큼 느헤미야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의 중요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알았다면 어떤 내용을 우리는 뭘 회복하면서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될 건가? 오늘 오전에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기도죠. 마지막 31절 기도 바로 앞서 있는 29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두 가지가 나와요. 제사장의 직분, 이거를 더럽혔대요. 그리고는 두 번째, 제사장과, 여기는 또 하나 레위 사람들까지 나오죠. 이들의 언약,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거역했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 13장에 오면서 가장 먼저 건드려진 게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결하고 통혼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제사장이 허락을 해서 성전의 깊숙한 곳에 도비아를 집어넣죠. 거기서 살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요, 또 제사장이 중요하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면서 느헤미야가 내어 쫓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대요.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의 직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레위 사람 너는 뭘 해야 되고 제사장은 뭘 해야 돼 라는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다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어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깨어진 거죠. 이거를 그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제사장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지금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는 우리는 한 시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레위 사람의 직분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의 내용이죠. 제사장의 직분, 무엇 때문에 더럽혔어요? 세상 것들이, 영적인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면서요, 거룩해야 될,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세상 것들과 같이 손을 잡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거를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교회를 지켜내는 거, 개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예요. 그게 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영적인 자리에 자꾸 세상 것들을 집어넣고 자리 잡게 만들려면 결국은 이 시대의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부분에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 막아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 믿음의 자리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내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자꾸 세상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더 들어와요.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혀졌어.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뒤바꿀 필요가 있죠.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는 이 시대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에 이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직분에서 감당해야 될, 그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레위 사람들은요, 예배를 지켜내는 예배 심부름꾼들이에요. 이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전을 비워두고 자기 다 살 길 찾아서 떠나고요. 제사장들이 버틴 게 아니고,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희생제사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중간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맡기셨는데 이걸 다 어겨버리고요. 성전이 비어서, 텅텅 비어서 예배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다 내어주고 있어. 다 빼앗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의 중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이거를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요, 우리가 치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적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희생제사에 중심되어지는 피언약 말해주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느냐? 제사장에게 맡기신 언약,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신 언약, 이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어겼어요. 이거를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선교.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지금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나의 교회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다 알아듣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노래를, 찬양은 조금 이렇게 기억력 있게 제가 이렇게 메모리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가요는 요즘은 이제 막 듣기도 해요. TV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듣는데, 옛날 노래들은 좀 익숙한데요, 요즘 노래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저 이제 대학생 때, 보통 이제 대학 때 젊었을 때 막 노래방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노래방이 떴어요. 막 사람들이 막 노래방 가서 부르는데, 저희 그룹에 같이 복음 전하겠다고 모여 있는 대학생 그룹들은요, 저희 팀들은요, 노래방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그때만 해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가 굉장히 이렇게 수준 낮은 굉장히 싸구리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소리 막 콩쾅콩쾅 나는 거. 근데 우리는 찬양 사역 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악기 구입하고 뭐 이런 스피커를 구입하는데요, 그래도 최고의 것, 노래방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최고급 스피커를 탁 설치해놓고 우리 찬양 연습하면요, 거기서 막 키보드 우리가 직접 치죠. 악기 연주해가면서 치니까요, 노래방 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운드 틀어놓고 막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막 하는 게 훨씬 재밌어가지고 노래방 가는 게 별로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래방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노래방 가면 내 노래 나의 18번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아, 복음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가 뭔가 막 흥분되어지고요, 노래방 가서 그 노래만 부르려면 먼저 예약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 이거 노래 한번 부르고 갈 거야. 그런 것처럼 나의 복음이란 단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나는 복음을 알아요, 전도가 뭔지 알아요, 선교해야 되겠죠, 이 말이 아니에요. 나만의 뭔가, 노래로 따지면 노래방 가서요 반드시 한 번은 부르고 나와야 돼. 그 노래 들으면요 뭔가 막 설레이고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우리 집에도 요즘 뭐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보면 갑자기 트로트 노래가 나오면요, 저 방에 있던 셋째가 막 뛰어나와요. 둘째하고 첫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는데 셋째는 자기 노래인 것처럼 트로트는 내 거야 라는 것처럼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나의라는 말은 지금 단순하게 선교를 합시다, 뭐 복음이 뭔지를,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올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크로스비가 가사를 적어낼 만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그분이 내 인생의 스토리고 내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만의 복음의 비밀,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래서 나의 선교하면요 뭔가 막 여러분들 앞에서요 막 뭔가 꿈틀거리고요, 야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 흥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막 간절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만의 선교, 여러분들만의 전도 현장. 뭔가 잘, 나는 뭐 전 세계 잘 모르지만 막 전도 막 하러 잘 모르지만 내가 진짜 마음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몇몇 대상자들, 전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뭔가 내 마음에 담겨서 그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께 있다면 올해 이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제목으로 좀 삼고 미션 2021에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올해 2021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빈 곳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빈 곳은 그냥 쉽게 우리가 쳐다보지 못했던 곳, 그냥 버려져 있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누군가가 가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비어있는 곳, 버려져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말해요. 세계 선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두고 많이 묵상해 보세요. 단순히 선교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는 데는 뜨겁게 예배하고 막 기도하자 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교회 헌신 봉사 다 하는데 내 자녀를 두고 교육하는 데는 세상 기준으로 딱 하고 있어요. 그럼 빈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빈 곳을 찾아내서 메꿔야 돼요. 맞죠? 다 막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세계 복음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막상 돈에만 딱 붙잡히면, 돈만 손에 쥐면요 이게 내 기준이 다른 데서 기준이 움직여,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야. 그럼 그것이 빈 곳이에요. 빈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찾아낼 답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전체 세계 선교 현장, 세계 복음화라는 기준에서 보시면 많은 선교 단체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세계 인구로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이렇게 했을 때 민족이란 단어, 족속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 선교의 굉장히 그림을 그려 나갈 때 뭘 찾아내냐니까요, 전 세계 종족이
2만 4천 종족쯤 된다라고 이제 찾아냈어요. 숫자적으로,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복음화율이 거의 극대적으로 낮는 나라들, 그래서 그 단어를 미전도, 전도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아 있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종족이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요 12,000 종족이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12,000 종족을 살려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은요 12,000 종족을 연도로 쪼개고 교회로 쪼개고 해가지고요 입양 전략을 써야 된다. 한 교회 12,000교회가 한 종족씩만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씩만 세우면 우리 세계복음화 바로 올지 않냐, 이런 어떤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단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세계복음화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단어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지금 메시지 속에 오래 들면서 5천 종족이란 단어를 지금 쓰죠. 벌써 12,000 종족에서, 그러면 숫자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많은 선교단체들도 요즘은 12,000 종족이란 단어를 안 써요. 6천 종족, 5천 종족 이렇게 해요. 그럼 많은 부분에 지금 한 20, 30년 지나면서 많은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준점들이 좀 있어요. 그 종족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든지, 거기에 선교사가 파송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감해가는 뭐 그런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데이터화 시킬 때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극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5천.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의 많은 교회들과 선교에 좀 뜨거운 사람들, 선교단체들은 여기를 타겟으로 삼아요.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끝. 그런데 12,000 종족이든 5천 종족이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종족들을 지도에, 세계 지도에 다 표시를 해봤더니요 희한하게 창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거의 서부 아프리카쯤 돼요. 여기가 이쪽이 아프리카 쪽이고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이게 위도 10도, 40도 이 사이에 창문처럼 딱 되는, 여기 안에 3대 종교가 다 들어있어요. 불교, 힌두교, 모슬렘. 여기에서 모두 다 태동했어요. 위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북한이 여기 40도에 딱 걸리죠. 이쪽에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에 저 아프리카 쪽 밑에 쪽에 있어요. 거의 여기에 12,000 종족, 지금으로 따지면 5천 종족이 거의 대부분 여기 3분의 2 이상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3대 복음 있는 교회 말고 타 종교의 굵직굵직한 전 세계 인구를 다 휘어잡고 있는 3대 종교의 시작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붙인 단어가 14시 창문, 영어로는 템퍼리 윈도우라는 단어를 선교단체들이 쓰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어떤 목적지를 여기에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올바르게 가서 복음 전하면 끝을 낼 수 있어. 그때 제가 14시 창 이렇게 했을 때는 국가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조금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국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를 따졌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국가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237개, 전 세계 국가가 237개의 나라야 라고 해서 우리는 237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에 237개 나라 중에 이 창문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 62개국이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62개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62개 나라의 렘넌트를 세우고, 이게 뭐 제 엄청난 대학생 때 꿈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 곳이라는 곳 속에 세계 선교라는 단어 속에 많은 단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폭넓게 237개 나라라고 단어를 붙인 거, 62개 뭐 이런 부분으로 막 좁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넓게 갖고 가는 이유, 미국에도 우리는 복음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미전도 종족과 14시창에는요 미국 없어요, 호주 없어요, 유럽 없어요. 왜요? 이미 복음 들어갔으니까. 그럼 거기는 복음화 됐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그 땅 끝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날은 다 치웠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도 선교사 나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의 교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올라와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호주,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지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그렇게도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국인데도요, 빈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수치는 세계 복음화를 이해하는데, 세계 선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는 부분이지, 여기에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5천 개를 숫자적으로 하나씩 지우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세계 보면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선교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선교라고 했을 때, 빈 곳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나중에 선교라는 단어에서도 또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다음 세대 완벽하게 비어 있어요. 기성세대들과 문화 완전 달라요. 기성세대들이 전혀 이해 못하고 손도 닿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제가 지난주 잠깐, 저도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들 잠깐 몇 개 읽어드렸죠. 아이들이 쓰고 노는 그 문화하고 그 뭔가의 분위기를요, 어른들은 전혀 닿지도 못, 터치도 안 돼요.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중요한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로 이 현장에 보내야 되니까. 이 일에 어디가 중심이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 제가 선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막 선교 책들을 읽고 막 이렇게 했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책자에 뭐라고 나왔냐니까요. 그때 당시 엄청난 힘이 막강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거인인데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아무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않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만 세계 선교에 힘을 내는데, 교회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깨우자. 그래서 태동되어지는 많은 단체들이 선교 단체예요. 파라사역에서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회를 초월해서 모여있는,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죠. 저는 학생 때 선교단체로 만들고 선교단체 연구도 하고 같이 막 교류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아무리 읽어도 선교단체는 교회라고 하기는요 조금 단편적이에요. 교회는요 남녀노소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들어있고요. 병든 자, 건강한 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교회의 구성원이어야 돼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선교단체는요 뭔가 목적성을 두고요, 젊은이들이 모여라 그럼 젊은이들만 모여 있고요, 굉장히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데도 있고요, 학생들만 모여 있는 데도 있고요, 거기에 어른 가면요 못 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두면은 교회가 맞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한 시대를 살려내야 될 교회 공동체의 개념에서는 조금 많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누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교류하고 손잡고 사역하지만, 나는 잠자고 있는 교회가 어느 날 선교에 눈을 뜨면 내 생은 완전히 교회로 올인한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교회의 중심, 교회는 예배 중심,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제목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 굉장히 비어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다들, 아니요, 지금 우리 알잖아요. 교회가 얼마만큼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 교회가 얼마만큼 세속화되어져 있고, 교회가 얼마만큼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지. 빈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살려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선교를 조금,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습니다. 열방이라고도 하죠. 모든 민족. 요즘 이 단어가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하죠. 요즘 뭐 코로나 확산되는데 뭐 상중가요? 거기서 열방센터 막 이름이, 거기도 이제 선교단체예요. 교회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초창기 때 제 대학생 때 세워졌던 그때도 활동을 막 했던 단체예요. 굉장히 힘 있고 정말 순수하게 참 사역을 잘했던 단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조금 신비적인 부분도 가미되어지고 문자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자꾸 해석을 좀 이렇게 극대화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성경에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인데 참 많이 빼앗긴다, 많이 희석돼 버린다,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그런 단어를 요즘 뉴스에도 나오죠. 제가 전에도 우리 완도나 남학에 가면 이 단어를 가끔 썼어요. 이거는 이 단체에서 낸 단어가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의 사역에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서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땅 밟기. 근데 이 열방센터 하는 이 선교단체가 어떻게 오용을 했냐니까요. 잘못 사용을 하냐니까요. 국가에서도 욕을 먹고 많은 교단에서 교류 금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좀 많이 어려워져 버렸냐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어떻게 활용하냐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 거기 가가지고요 단체로 서서요 찬송 부르고요 막 예수 그리스도로 소리치고요 그걸 보고 땅밟기라는 단어를 거기서 썼어요. 저 불교 나라 태국에 너무 중요한 사원의 한복판에 가서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요 흑암 꺾는다고. 그거는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시 공간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거기에 묶이지 않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뭔가를 소리를 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밟는 그 현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발로 밟았는데 옆에는 안 밟았어요. 그럼 이 땅은 네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자꾸 조금 오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탁 점을 찍고 기도하는 그 지역들, 나라들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생 때요 조그마한 세계 지도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요 날마다 그거 보면서 꿈꿨어요. 뭘요? 나의 선교를. 중요해요. 그게 그냥 감각적으로 선교하는 거하고요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들이대요. 국가가 몇 개다 뭐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이 되니까. 근데 너무 여기에도 매일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저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땅밟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수평적 선교의 그림이에요. 넓게 열방으로 펼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의 후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이 수평적 선교 말고 수직적 선교. 수평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완전 빈 곳이고요 선교 현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떼서 다음 주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선교가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것들을 가미하고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선교, 나는 어떤 선교, 내가 붙잡을 거는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이죠.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본문들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던 본문들이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꿈꾸기가 너무 좋은 본문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끝이 오리라.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좋았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지파를 말하죠. 12지파, 12지파 중에 복음 모르고 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이죠. 한 지파당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게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채우셨다. 이게 숫자적인 게 의미가 있는 건 몇 명이 옛날 신천지는 그래서 다 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숫자 차야 된대요. 12,000명, 12,000명. 그래서 전체 12개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그 숫자가 넘어가면 안 돼.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12는요. 12제자 만드시는 것처럼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품으셨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찬양해요. 그리고는 9절부터가 나와요. 민족과 백성과 열방과 언어, 방언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을 해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의 선교의 꿈을 키웠어요. 저 안에서 저는 CBDIP를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저 어느 날 제가 천국 가서도 이 장면 속에 저는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 이거 맛보면 안 될까요? 이 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다면 저 이 일을 하다가 갈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렘넌트 대회를 그릴 때도요. 이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죠. 여러 민족과 백성과 열방과 방언에서 많은 족속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저 구석에라도 저는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WRC 할 때 메시지가 중심되어진 대회예요. 그런데 찬양팀을요 극대화시켰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선교의 한 파트예요. 찬양대들이 막 세워져서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대들이 서서 찬양하는 걸요 저는 더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가장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가면요 어떤 언어든 상관없다. 다 많이 서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막 언어들로 막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각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어떤 공간에 육신적으로라도 내가 그 안에 좀 서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 이게 제가 꿈꿨던 선교의 어떤 한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제가 CBDIP를 그리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든든해야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교회 안에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막 현장 나는 모슬렘권을 살리고 나는 불교권을 살리고 나는 저기 가서 정말 미전도 정적인 저 아프리카 저 난민에게 가고 저 밀림에도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사명 가지고 나가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거.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디 현장 가서 다 무너져요. 전략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답이 있는 사람이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저에게 있어서 세계 나의 선교라는 단어 속에 교회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을 생각하니까요. 지금의 기성세대 역할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에 대한 그림을 바턴을 전달하는 거. 내 자녀에게 이 그림을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내 눈물을 적시는, 내 눈을 눈물로 적시게 되는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을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내 사역에 있어서는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사역, 렘넌트 사역.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서 저는 헌금하면서 후원자로 남을까요? 막 그런 갈등도 학생 때는 하잖아요.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이에요. 당연히 필요하다면 선교사로도 나가고 필요하다면 내가 후원자로 서지만 그 중간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빈 곳에,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담게 하고 함께 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불 지피는 사람, 자꾸 다니면서 식어 있으면 뜨겁게 건드리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앞뒤 건드려 때려가지고요,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제가 대학생 때 딱 제 마음에 뜻을 품었어요. 이건 나의 사역이다, 나의 선교다. 그러면서 제가 품었던 각 나라들, 내가 가고 싶은 나라들, 내가 살리고 싶은 나라들, 하나님 필요하다면 이곳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나라를 한 곳 한 곳 정해가면서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여러 나라들을, 언어도 저는 딱 한국말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나라들을 직접 보게 만드시고 가슴에 품게 만드시고, 그거 가지고 또 렘넌트들 세우는 사역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저하고는 똑같은 선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의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나라 필요하다면 딱 선정해 놓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필요하면 뉴스에도 나오면 그걸 딱 오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딱 붙여두기도 하고요. 뭔가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꿈틀거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선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헌금도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교 헌금 이게 아니고 뭔가 내 뜻과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선교 안에서의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올해 2021년은 이 응답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나의 선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처음부터 부르시자마자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선교에 대한 게 단순하게 명제로만 나에게 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사명, 이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선교로 다가와서 설레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만의 24 할 수 있는 선교의 답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가 그런 응답의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